한 자매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체 손님들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음료를 주문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또 여러 명 와가지고 갑자기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난 상태로 계산대 앞에 섰는데, 또 앞에 선 사람들이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자기 카드를 받으라고 또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낸다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낸다니까? 그리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저기요, 우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뭐 딱히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야, 맨날 잘생긴 사람 내라니까 내가 계산했잖아, 오늘은 좀 못생긴 사람이 내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저기요, 우리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군지 보시고 찍어주시면 그 사람 카드로 오늘은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못생겼길래 또 갑자기 손가락으로 찍으면 조금 기분이 상할까봐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여기 일행 아니거든요. 왜 하필 거기 서 있다 이런 수모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 들려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시대부터 존재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사사 시대부터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이 사울과 블레셋의 군대가 맞서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군대는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산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산에 진을 치면서 두 산을 거점으로 해서 마주보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블레셋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오늘 사무엘상서 17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골리앗을 표현을 하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샤베나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대 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형태는 이 각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이 나와서 각 진영의 대표로, 각 나라와 족속의 대표로 이렇게 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이 유도하고 있는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을 도두는 자인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까 보았던 4절 말씀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팔꿈치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까지입니다. 한번 규빗 한번 재보시겠습니까? 본인의 팔꿈치 한번 만져보시고 이 손가락 끝 한번 가리켜 보셔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게 1규빗인데 이 손이 기신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 규빗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어떤 나라에 따라서 약 45cm에서 52cm까지 규빗의 단위가 달라졌는데, 이 고대 이집트는 52cm, 고대 로마는 44.5cm, 고대 페르시아는 50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약 45.6cm 정도를 규빗으로 규정을 하고,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성전 측량할 때만 규빗의 손바닥의 길이를 더해서 약 52cm를 성전 규빗이라 그래서 다른 규빗의 단위로 사용했음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약 45cm 정도를 1규빗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cm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m 9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을 쭉 뻗어도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거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름 선수이자 이종격 투기 선수였던 테크노 골리앗 최용만 선수가 떠오르실 텐데, 그의 키가 약 218c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최용만 선수보다 70cm 정도 큰 그러한 괴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학교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 칠판 닦기에 보면 자이언트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교편 잡으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거대하신 거대증에 걸린 분들이 이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조달청에 납품했던 그러한 품목인데, 그 가운데 이 칠판 닦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최용만 선수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거대 비만증, 이런 질병을 앓는 그 굉장히 키 크신 분들의 그런 모임에서 한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러한 보급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2m 90cm 정도 되는 이러한 이 골리앗이 또 호리호리하면서 키만 이 멀대같이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몸도 장정처럼 굉장히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입었던 놋 갑옷의 무게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놋 5,000세겔의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5,000세겔을 계산을 하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약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kg 가까운 갑옷을 몸에 입고, 그리고 그가 썼던 창 중에서 창 끝의 무게만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600세겔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 7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창 날의 무게만 7kg니까 실제로 이 창의 손잡이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한 14에서 15kg 가량 되는 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키가 2m 90에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15kg 가량 되는 창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몸무게를 계산을 해보니까 골리앗의 몸무게는 약 250kg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마리 야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야수에 가까운 거대한 사람이 40일 동안 하루 2번씩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 모독과 멸시를 당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놀라기만 하고 크게 두려워는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의분을 가지고 그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가를 성경에서 추정을 해볼 때, 그나마 사울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무엘 상서 9장과 10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말씀하고 있고, 10장 23절에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키가 최소 180에서 2m가량 되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1m가량이나 큰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사울을 비롯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40여일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이 한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세 형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우연히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가 보니까 키가 3m가량 되는 한 야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참담한 말을 들으면서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수를 죽이면 어떤 상을 준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정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용기 있는 소년이 있느냐 하면서, 혹시 그 소년의 키는 한 4m가량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희망이 그 소년 때문에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소년을 불러들였죠. 그런데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한 작은 아이가 사울 앞에 나와서 서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은 일국의 왕이고 정확하게 그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든 형국을 살펴볼 때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로 용사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임에 비해서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볼품없는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 장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저 사람을 맞설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할 일만 하고 아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구나, 내가 짐승 몇 마리 이렇게 잡고 죽여봤다고 저 골리앗 앞에 나섰다가 정말로 나도 참담한 죽음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접고 아빠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결코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생각과 말은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대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일으킬 만큼 말하고 있는 그 사울과는 또 어떤 믿음도 더해지지 않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울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의 새끼를 물고 도망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양의 새끼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쳐서 이렇게 곰이나 사자를 죽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쳐서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의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성의 사람들은 어떤 실상을 보고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부정적인 말들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해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답과 그러한 말을 이성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뿌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전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성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이면과 저면에 깔려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있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실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과 현실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하고 MRI를 찍어보라고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별일 아닌 것으로 추적 관찰하면 된다고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또 주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또한 어떠합니까?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임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겠죠. 또 대출 한도에 도달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래하고 밤잠 설치는 일이 우리의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위에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고 상황이고 눈으로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의 골리앗이 우리의 앞에 다가올 때에 안 된다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말하는 그 이성의 사람인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으니 저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을 입술로 뿌리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에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말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의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하시는 일들은 항상 실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대구와 청송 같은 그런 기후가 특별한 곳에서 당도가 높은 좋은 사과가 이렇게 생산이 되듯이 일본도 혼슈 북쪽에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가 가장 맛있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오모리의 사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러한 사과이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 사과의 대표적인 좋은 품종으로 여겨졌던 부사도 이 아오모리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모리 지역의 사과 농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으니 바로 1991년도에 큰 태풍이 그 지역을 덮쳐서 수확기에 있는 사과들이 다 낙과해서 떨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가량 되는 사과들이
결실기에 있다가 태풍의 바람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 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사과들이 다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또 10%가량 남아있는 사과들도 다 상처나고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많은 농민들은 이제 1년 농사가 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농부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바라보니까 이 상처가 났지만 그래도 사과가 몇 개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농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떨어졌네, 붙어있네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상처난 사과들,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달려있던 사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큰 바람과 강력한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 그래서 이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입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그런데 이것을 먹이면 내 아들, 딸이 합격할까 하는 그런 입소문들이 돌아가지고 그것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10배나 되는 가격에 저 아오모리의 합격 사과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안 된다 하는 상황 가운데 한 농부가 붙어있네, 안 떨어졌네, 그 말 한마디 하고 발상을 전환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오모리의 농업에 일어나게 되고 그 농사가 망하지 않고 그 경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1991년도에 아오모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서 입술로 뿌리니까 합격 사과를 찾아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나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과 눈으로 보이는 실상만을 보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울과 같은 이성의 사람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나는 산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성의 사람인 사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인 다윗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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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인 다윗 되어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은 영의 합격 사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것이고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 우리 4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리고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3미터나 되는 이 골리앗이 쳐다보니까 너무나 우스운 거지요.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내 앞에 왔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을 때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뿌렸던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더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선지자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이 에레미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고 그를 또한 선지자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나는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아이야, 너는 말을 잘 못해 하면서 이 에레미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용하려고 하셨던 마음을 다른 이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고 내가 하라는 곳에 너는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너를 내가 만인의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할 때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에레미야 같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처럼 아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우리 같은 집구석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고 어떻게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입술로 제한하고 아이라고 하는 환경을 결코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성의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과 저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해지면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고 아이가 아닌 것으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입술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예수의 말, 복음의 말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몇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지혜자들이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수행했나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신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지혜자들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왔느냐? 예 왕이시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예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더냐? 예 가장 선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혀가 이왕이면 가장 선한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입술을 통해 나온 이 음파를 듣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복된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이 나간다고 하면 나는 복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은 말 하면은
남이 살기 전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말이고 그 말이 남에게 들려지기 전에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이왕이면 눈으로 보이는 이성과 상황과 실상들 보면서 안 된다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쓴뿌리의 말로 나를 제한하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긍정의 말,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예수의 말 많이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힐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한다,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말은 사람을 힐링하기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이란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때때로 치료하기도 하고 힐링하기도 하고, 말은 또 어떤 경우 사람을 킬링하기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나의 말이 사람을 또 나를 힐링하기도 하고 킬링하기도 하는데,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나의 마음의 말, 나의 입술의 말이 나를 힐링하고 남도 힐링하는 쪽으로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군데로 여행이 집중이 되었는데, 첫 나라는 엔화의 좋은 환율의 영향으로 쇼핑하고 또 관광하는 인구가 늘어나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두 번째 나라는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먼저 물가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싸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섬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경치의 관광지들이 많고, 또 음식들이 비교적 우리 한국 분들 입에 잘 맞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년 전에 권사님들 또래 모임에서 베트남의 하와이, 베트남의 제주도라고 하는 푸꾸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작년에도 두 그룹이나 이렇게 또래 권사님들 모임에서 베트남의 달랏이라고 하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고산지대의 관광지로 이렇게 또한 또래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죠. 지난 6월 형제들과 부모님 모시고 베트남의 나트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짧은 그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는 일정 가운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숙소에서만 이렇게 오가는 가운데 이제 내일이면 바로 귀국해야 되는 날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호텔에서 주는 식사의 과일들이라고 해봐야 그냥 흔한 것들이고 또 비싼 과일들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동남아시아까지 왔는데 이 열대 과일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내일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어떻게 과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먼저는 차를 불러서 가까운 시장에 가서 이렇게 과일을 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한국식 배달의 그런 문화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 과일을 잘 깨끗하게 깎아서 이렇게 포장해서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나트랑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남북으로 길게 이제 1시간가량 이어지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북쪽에는 공항이 있고 1시간쯤 내려가는 남쪽에는 다운타운 도심지가 있는데, 많은 그런 이 과일 가게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있는 이 중간 지역에는 비싼 그런 배달료 팁을 줘야만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과일 값이나 배달료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싸게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받아다가 형제들과 부모님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는 가운데, 또 인근에 이렇게 과일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최근에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한두 시간 뒤에 그 신청했던 과일이 배달을 오게 되었어요, 숙소로.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제 허름한 그런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 아주머니가, 키도 아주 작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허름한 행색으로 이 과일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이 그날 날이 엄청 더웠어요. 40도를 육박하는 그날에 이렇게 한 아주머니가 혼자 고생하면서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니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먼저는 계산하는 거 그대로 그냥 거스름돈 없이 TV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 뒤로 맛있게 잘 먹었다 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당신네 가게를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는데, 가게가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알려주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도 알려주라 했더니, 이름은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그 가게는 없고 집에서 그냥 깎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홍보만 해서 한다고, 아직 돈이 없어서 가게 같은 것은 열 형편이 못 된다고 그렇게 하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홍보해주고 하면은 당신은 부자 될 거고 가게도 곧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홍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수십만이 가입한 이러한 카페 홍보도 해주고, 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홍보도 해주고, 그냥 잊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그 인스타그램에 가보니까 팔로워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한 10배가량 이렇게 늘어나 있고, 또 이분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나트랑에 오면 꼭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 바구니는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못 먹고 있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그냥 잊고 살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이분이 중간에 뭐 컴퓨터가 이 한국 분들하고 하는 그런 이런 서비스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뭐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또 연락해서 막 물어봐서, 또 잘 모르는 분이고 하지만은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수많은 한국 사람들 만나봤지만 당신은 너무 친절한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또 냄새는 잘 맡았는지, 나는 예수 믿는 목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아마 그러니까 더 이상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신앙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했고 또 선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 뒷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연락을 잊고 살았어요. 몇 달 동안 또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지난 1월 7일 갑자기 주일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부자 된다고 하고 가게를 연다고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있는데, 당신 덕분에 오늘 가게를 개업했다고 가게 사진과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1월 7일 날 주일날인데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폰을 보는데 이렇게 가게 사진이 실제로 와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축하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트랑의 깜난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PT 프로츠라는 가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알고 왔느냐, 목사님 소개했다고 하면 망고 한 개 더 얹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비록 예수는 아직 안 믿는 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입술로 목사가 부렸던 말을 받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년 만에 주방에서 가게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안 된다 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아이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버릴 때에, 그런 이성의 사람으로만 살아나갈 때에, 아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된다고 말하고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성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셔서 이성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했던 사울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 되셔서 내 삶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물맷돌로 물리쳐서 삶의 간증거리 오늘 또 내일 또 써내려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풀릴 것입니다.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개인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풀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내롭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입술로, 눈으로 보이는 거 보면서 나는 아니다, 안 된다, 꼬여있다, 뭐가 된다 절대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된다, 된다, 된다 선포하고 그 역사를 간증하고 날마다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나가시는 이브예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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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입술이 나와 남을 죽이는 힐링하는 입술이 아니라 나와 남을 살리는 힐링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내 삶에 끌어와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다 다짐하면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입술이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이야기 많이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의 말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힐링의 말은 완전히 그치게 하시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힐링의 입술로 완전히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 안에서 다 잘되게 하시고 다 열리게 하시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셔서 신바람나게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꼭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루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